오늘 우리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제 수령들이었고 리더들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육신의 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상세하게 그들이 본 것을 보고했고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어처구니 없이 자기 비하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패배감과 절망감에 쩔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쩔게 만들었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었고 자기 비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할 때 10명의 정탐과 우리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10사람의 절망과 패배감에 쩔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딱 한 사람, 갈렙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감에 쩔어 실패감에 쩔어 패배감에 쩔어 있을 때 갈렙은 정색을 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갈렙 혼자가 아니었어요. 갈렙을 지지하는 딱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는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지해 줄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갈렙에게 여호수아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동역자들도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의 의견에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의견, 의기소침, 자기 비하를 했던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대감이 절망과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이 비전이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10사람의 말 한마디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동일한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충만했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을까?
어떻게 이토록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망과 좌절과 실패감이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절박한 상황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사람씩 각 지파에서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기 위해서 보내라 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12명의 각 지파에 한 명씩 리더들을 뽑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그 일은 무익한 것이었어요.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탐 자체는 무익했습니다. 왜요? 정탐꾼을 보내든지 가서 보고 오든지 보고 오지 않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점령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때가 되면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정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는 무익합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 파워풀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요나의 기도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한때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불렀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기도, 그 파워풀한 기도는 사실은 쓸데없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기도는 무익한 기도였습니다. 어떨 때 만약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다면 그런 기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할 필요 없이 모세를 통해서 야 이제 들어가자, 점령하자. 그리고 아마 점령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수령들을 뽑아서 리더들을 뽑아서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마지막 관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점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다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인들, 성인들, 그 이스라엘의 성인은 13살 이상이에요. 13살만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13살이면 성인이에요.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이때의 성인은 20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무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데 13살 이상은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고무줄처럼 늘려서 이제 19살까지 살려주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할 때 우리가 합격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결국은 성취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떻길래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힘이 들 때나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답답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파할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교회 상황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상황이 힘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고 잘 살면 부모가 그렇게 이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용쓰거나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가 힘들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부모가 딱 달라붙어서 그 자녀를 열심히 간호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린이는 부모가 집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부모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어린이가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내가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마 눈치를 본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부모가 질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오늘 취직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거기서 또 다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떠나갔다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상황이 좋거나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들과 큰딸이 밴쿠버에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죠. 만약 밴쿠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든다는 소식이 만약에 들려온다면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라도 아이들에게 달려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셔요 간구할 필요조차 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햇빛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비통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고난과 고통과 출구가 없는 그런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오케이, 괜찮다, 공격해라. 그러나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탐꾼 12명, 이 정탐은 무익했습니다.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그냥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불순종과 원망으로 회한의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1세대들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뭐가 확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확실해 보여도 더 절박한 상황, 더 나쁜 상황이 우리들의 삶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떨 때는 믿어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상황이 더 절박한 상황에 치닫을 때 그때는 응답의 시간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날마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형들의 배반에서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종살이도 안정될 만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강간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점점 나빠졌어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조금씩 점점 더 나빠질 때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끝없는 추락을 겪을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 속에 돌파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문제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머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상황이 꼬여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돌파가 요원한 상황에,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른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들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상황을 보고 절망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를 거부해야 될까요?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결단입니다. 제 나이에, 제가 요즘 알바를 하는데 제 나이에 누가 얼마의 월급을 주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알바 자리를 찾았어요. 알바 자리가 떨어지면 또 연락을 하면 한 사람이 또 줘.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알바 자리를 그렇게 잘 찾으세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설교를 중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에게 300만 원, 400만 원을 주면서 일을 시킬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파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 신뢰일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비가 안 보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비가 뭔지 잘 모를 거야 아마. TV에서나 보거나 책에서나 보겠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제비가 엄청났습니다. 집집마다 제비들이 찾아와서 집 창화 밑에 제비 둥지를 틀었어요. 여러분, 제비라는 동물이, 새가 집을 둥지를 어디다 틀어요? 사람들이 사는 집 창화 밑에 튼단 말이에요. 참새는 교활하게 초가지붕 속 깊숙한 곳에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알을 납니다. 왜 참새가 초가지붕 속에 넣냐면요, 인간이 농사지은 나라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집을 지으면 먹을 것이 힘드니까 인간 가까이 집을 져야 되는데 잡히면 죽거든. 참새구이 돼서 그냥 그 즉시 날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참새는 초가지붕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까치는 저 나무 꼭대기에다 까치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제비는 사람들 가까이 손으로 닿으면 만질 수 있는 처마 끝에 제비집을 지어 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비란 새가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 잡아도 좋다, 뭐 이렇게 그런 태평한 마음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비를 죽이나요? 개구장이가 제비를 막대기를 때리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다 혼을 내면 너 제비 잡았다가 너 흥부와 놀부 얘기 알지? 저주받아. 그래서 제비는 인간이 철저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비는요, 강남에서, 강남이 아니라, 강남이 대만이에요. 타이완이에요. 타이완에서 대한민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날개의 힘은 있어도 그 부리가 튼튼합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그 제비의 천적은 까치예요. 뱀 같은 거예요. 까치가 제비알을 먹고 뱀이 제비알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비는 인간이 사는 집 처마 밑에 집을 딱 지어놓으면 뱀으로부터 까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아무도 제비의 집을 건드리지 못하게 인간들이 보호해 줍니다. 몸집이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해충을 잡아먹고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또 때가 되면 강남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제비가 이 인간 집이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것,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까치 참새구이에서도 제비구이라는 말은 없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략을 짜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 리더들을 뽑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할 일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 땅에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산성인지 성읍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그렇지 않고 메마른지, 숫자가 적은지 많은지, 이것만 조사해서 오면 됩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오는 게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를 평가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사해온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있을 때 지혜롭게 최소한의 피해를 내면서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이 본 상황으로 전략을 짤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것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보고하고 난 다음에 갈렙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즉시 점령합시다. 즉시 들어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지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선포한 갈렙의 의견은 사람들이 볼 때 허황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장애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갈렙은 장애물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땅 거민들이 장대하고 거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그 사실은 장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장애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장애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진짜 장애입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은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장애물 때문에 고민합니다. 애초부터 안 된다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는 장애물을 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해야 될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는 말을 했고, 이 믿음 없는 말은 그 즉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딱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을 과대평가했고 우리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들이 악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인 장애물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과소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합리적인가요? 갈렙인가요? 10명의 정탐꾼인가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10명의 정탐꾼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갈렙의 이야기는 이 허황된 것 같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일 때 이것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점령하자. 갈렙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약하다. 뭐예요? 이들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대로 힘들다, 어렵다, 출구가 없다, 절망적이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특징은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장을부터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집니까? 신약에 오면 더 황당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고 그가 구원자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 받고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입술로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입술로 그 땅을 점령하자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렙은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